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 갈릴리에서 복음을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가 무엇이 물건이라든가 뭔가 필요하면 고객이 항상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 마트나 백화점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냥 일상의 모습이었죠. 때는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마트나 백화점들은 어떻습니까? 찾아오는 고객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다양한 물건들을 그 상점 안에 이제 구비를 이제 비치를 해놓고 고객들이 그것을 직접 사가지고 가서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소비 패턴과 어떤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요즘 시대는 참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코로나라는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필요한 고객의 필요를 고객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다기보다는 요즘은 어때요? 핸드폰으로 띡띡띡 버튼 몇번 누르면 우리가 있는 장소로 그 해결하는 어떤 도움이라든가 어떤 물건들이 도착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식당을 찾아가야 되지만 이때 어떻습니까? 주문하면 배달이 옵니다. 또 이제 세탁도 어때요? 예전에는 세탁소에 가야 돼요. 요새는 세탁소 이제 찾아가서 세탁물을 이제 찾아가서 수거해가지고 세탁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죠. 청소 업체가 와서 우리 청소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들. 심지어는 강아지를 돌보는 그런 것들도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있다라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뭔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요즘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찾아와서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가 점점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고객들이 그 장소, 어떤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찾아가는 것에 하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고객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 필요한 것을 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모습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배달이나 이런 것 정도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별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돌보는 것부터 강아지를 돌보고 청소를 해주고 몇 시간 잠깐 와서 뭐를 해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지금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다양한 일들이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에 따라 단점은 뭡니까? 경제적인 부담과 지출 또한 부담이 증가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 편리성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이나 필요에 따라 내가 찾아 나서는 것보다 이를 도와주고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찾아온다는 것. 그것은 참 편리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택에 TV를 고칠 일이 있었는데 이 TV를 예전에 고칠 생각을 하면 그 TV를 들고 수리점으로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TV가 좀 무거워야죠. 근데 이번에는 전화 한번 하니까 집으로 찾아와서 다 고쳐주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편한 시대가 왔다라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장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신 순간 이것을 이 공적인 생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생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이 3년의 시작점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광야 시험이 끝난 거기까지도 포함해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기는 약간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셨던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한 공적인 삶의 순간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이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다. 공생의 삶이 시작됐다라고 복음서들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말로
모든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는 첫 번째는 권력자의 눈 밖에 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그 헤롯의 어떤 아내,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취해서 아내로 삼았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자 그것에 대해서 이게 권력자로서는 껄끄럽고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에 대한 지지 세력, 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서 일단은 가두긴 가두지만 함부로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옥에 갇혔고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그보다 좀 빨리 시작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해도 되시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세례 요한이 잡힌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가 어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참 프랜차이즈가 많다 그러잖아요. 프랜차이즈가 없으면 어떤 개인 자영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프랜차이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프랜차이즈들의 어떤 그 약관을 보면 이제 각 가게와 가게 사이에는 입점 거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왜냐하면 이 입점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영향을 주고 하니까 이 입점 거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약관은 쓰고 있는데 뭐 그거를 본사에서는 꼼수로 뭐 잘 안 지킨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갈등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상으로는 그런 거리에 대한 제한, 입점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잡힌 이후에 활동한 것도 약간 이런 상도덕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세례 요한이랑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건데 비슷한 외침을 할 건데 그래도 예의가 있지. 그래도 서로에 대한 어떤 예의가 있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곳에 내가 가까이서 하면 안 되겠지라는 이런 상도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실 때까지 아무 일은 안 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은 일단 선배잖아요. 그보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습니다. 어쨌든 선배로서 외치는 자였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배로서의 어떤 예우를 위해서 그의 은퇴를 기다린 다음에 그분이 은퇴하고 나면 내가 해야지, 뒤를 위해서 내가 해야지 라고 기다렸던 걸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님의 활동, 이 세례 요한의 활동 영역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인근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의 요단 그리고 광야, 한마디로 예루살렘 남부예요. 이스라엘 남부입니다. 남부 쪽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주로 활동했던 근거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북부입니다. 갈릴리요. 지역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거점이 다르니까 그냥 일찍 시작하셔도 무방했을 그 예수님인데 굳이 이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그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 권력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어서 더 이상 활동 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뒤를 잇는 자로서, 후계자로서 내가 그를 대신해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그가 잡혔던 사건은 어떤 부패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정치 어떤 권력의 부조리함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큰 성경의 큰 관점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인물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끝을 맺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약속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 정치적인 맥락에서 권력자의 어떤 부조리함에 의해서 갇힌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제 구약의 시대가 진정으로 끝이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신약의 시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혔던 때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를 끝맺은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신약의 시대를 여는 첫 열매다라고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갇힘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무엇의 시대가 열립니까? 복음의 시대, 율법을 포괄하는 복음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신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본 세례 요한의 예침과 예수님의 예침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점, 그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외칩니까? 세례 요한에서 광야에서 외친 내용은 하나예요.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한마디로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라는 외침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럴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앞에 부연되는 서술어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공통되는 공통분모는 뭡니까? 회개하라 라는 공통분모는 있어요. 회개하라 라는 공통분모.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무엇을 더하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끝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구약의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선포를 하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를 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항상 뭘 강조합니까? 회개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이 구약의 어떤 율법을 지키지, 이것을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뭐랍니까? 너희가 정결 예식, 제사함의 예식, 제사를 매번 해야 된다. 이 제사라는 얘기 자체가 무엇입니까? 결국 회개의 삶에 대한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의 본질 자체가 그거예요. 제사 안에 담겨있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죄사함을 주는 어떤 예의적인, 예식적인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너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이 5가지 제사 안에 항상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라, 회개해라요. 이어지는 신약에서도 이 회개해라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회개해라로 강조하고 회개해라가 목적의 끝이 아니에요. 회개함의 필요는 뭡니까? 똑같이 율법의 회개함을 이어받지만 그러나 신약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뭘 합니까?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궁극적인 강조점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없으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과 이해에 대한 차이는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와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회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믿음을 일으키고요, 믿음은 또한 회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이 서로 간에 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게 되어주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아서 회개하라 하는 사람이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믿게 되어지는 순간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마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두 개가 동시에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신앙의 상호작용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구약의 회개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인간의 의지와 어떤 노력, 수단으로서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측면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얘기하는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는 건요,
물론 인간의 의지 자체가 무시되어지는 건 하지만 그 안에 궁극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 이게 신약의 가장 큰 역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공통점도 있지만 차별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보고 싶은 것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외침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광야의 인물이죠. 광야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주로 펼쳐져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부입니다. 남부에 광야가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보진 않아도 어떤 성경의 출애굽이라든가 역사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 남쪽이 거의 다 광야잖아요. 광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어떤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보면 이 광야의 모습들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반면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는 그래도 푸르름이 있고 물도 있고 한 그런 것이 이스라엘 북부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광야의 인물이었고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이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깊이 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거처로 삼으면서 삼는 영성의 공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무슨 특별한 분파, 바이세인 사도계파 말고 또 다른 분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라는 분파가 있었는데 이 분파 같은 경우는 이런 광야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오늘 이 시대식으로 좀 얘기한다면 수도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그런 영성 생활을 하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이 광야와 가까운 도시는 어디냐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광야와 예루살렘,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전형적으로 구약의 영향권 안에 놓였던 종교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어떤 신앙의 전함을 위해서, 신앙의 경험을 위해서 이런 것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지순례를 한다거나 어떤 광야의 외침을 듣게 세례 요한을 찾아온 도시의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구약적인 것들. 또 오늘날도 비슷하잖아.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여기 이런 시끄러운 곳을 떠나서 기도원이나 어디 이런 좀 한적한 속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곳에서의 모습은 뭡니까?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가 여기로 와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로 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너희가 성전으로 와라예요. 너희가 성전으로 와라. 그리고 구약의 어떤 시편이나 이런 모습 보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시편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절기가 오면 다 어디로 mov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너희가 여기로 와라예요. 구약의 관점은 예루살렘 종교 중심지로 와라. 종교적인 도시에 있는 곳에 와라라는 것이 구약의 관점에 가깝습니다. 구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을 듣기 위해 세례 요한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의 요단강가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 그를 찾아왔지 세례 요한이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외치신 첫 장소, 그것은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사역을 그냥 이어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여전히 외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과는 별개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종교적인 관심이 많은 그런 이 예루살렘 지역은요,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뭐냐면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적인 신앙적인 관심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좀 들어갈 여지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향한 곳은 어딜까요? 이런 종교적인 관심이 있었던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인근 그런 어떤 세례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요단 강가 광야, 거기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성경에서 이 갈릴리는요, 이방의 갈릴리로 언급을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게 복음서에도 얘기하고 있고, 가장 먼저는 이사야서에 그런 표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방의 갈릴리다라는 이 표현은 갈릴리가 유대인의 지역의 땅이지만 갈릴리의 삶의 모습과 어떤 사회적인 구성원들의 모습들의 상당 부분이 이방적인 영향 아래 놓여있다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관점이 있습니까? 거룩 아니면 부정이에요. 거룩한 거 아니면 정결한 거 아니면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거룩한 것은 성전이에요. 이 거룩한 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멀어질수록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이방의 문화가 들어올수록 그것은 부정하고 불결한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였냐면 갈릴리였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는 호수 이름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 뭐 어디 마전동, 뭐 어디 저기 당하동 이런 동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포괄하고 있는 그 갈릴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전체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간 경기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경기도. 뭐 크기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보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유대인들의 어떤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부정한 지역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그만큼 경제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쪽은 해변길이 지나가는 길이고요. 수많은 무역의 통로가 엮여지는 것이고요. 그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어떤 항구 도시가 있고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든가 이런 지역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이 이 가이사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발달 그리고 어떤 무역, 유통업 그리고 어떤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의 거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방의 방류도 많고 물적 교류도 많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곳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중심지가 이스라엘 남부였다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뭐냐? 경제적인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뭐냐?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엔 이방인들이 많은 이주민들이 많고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곳이야 라고 바라보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갈릴리의 개념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습 그 자체를 갈릴리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한국 사회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보세요. 수많은 문화가 뒤섞여 있습니다. 가치관도 뒤섞여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계층과 계층이 갈등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깔려있는 가장 중심적인 사장은 뭡니까? 경제적인 시장 논리입니다. 돈, 물질에 대한 논리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갈릴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적인 얘기가 가장 안 먹힐 만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을 하셨으니까. 나사렛도 갈릴리 주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한 도시예요. 한마디로 내 생애가 자라온 도시니까 익숙하니까 익숙한 곳에서 사역을 해야지 라고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런 단순한 이유로 나한테 편하고 익숙한 곳이니까
내가 그래도 잘 아는 지역이니까 여기 사는 게 좋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갈릴리로 가시진 않았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본질, 선교사역의 의미와 여기에 맥이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유대인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모든 민족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선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히브리인이건 야만인이건 종이건 주인이건 모든 이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기에 예수님은 종교의 중심지, 종교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관심 없고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외침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향하셨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어떤 선교적인 차원, 그런 의미, 여기에 담겨져 있죠.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차이로서 또 발견됩니다. 우리 여타 종교는요, 제가 모르는 종교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종교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스스로가 도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자신들이 만나게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수행이고 고행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떠나서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에 관통하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 친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날 방법도 없고, 만나려고 하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친히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찾으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장소로 갈릴리로 갔을까? 라는 이 질문에 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가장 모습이 그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몇몇 부류의 사람들만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사는 모든 인들이 있는 곳에 친히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그 삶의 현장 속으로,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갈릴리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기에, 너희가 나를 찾지 않기에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광야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외친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광야에서 좀 떨어져서 어떤 외치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고뇌를 보시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또는 구원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공생의 사역이 바로 그 복음의 삶 그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내용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론 이 마가복음의 이 얘기,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언하셨는지는 안 한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행적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이거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적인 의미, 것들이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쳤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복음이 뭔데? 라고 묻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이후의 내용들이 바로 복음의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찾아오라고 외친 세례 요한, 반면 갈릴리라는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친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갈릴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첫 외침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아픔과 괴로움인 우리의 현실 속으로 친히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시작의 순간, 이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거리를 두고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훈수를 참 잘 둡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들어간다고 해도 해결할 능력도 없지만 들어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발에 꾸정물을 묻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서 이래라 저래라 순수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이들에게 가장 고맙고 힘이 되는 위로와 조언의 순간은 멀리 떨어진, 나와 한 발짝 떨어진 사람이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줘서 나를 위해서 안아주고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현실 삶 속에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 하늘나라에서 구경꾼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멸시와 천지의 땅이라는 갈릴리, 다시 말해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현실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갈릴리의 삶입니다.
갈릴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이 첫 외침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하신 외침이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 갈릴리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말씀임을 또 깨닫고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 안에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으로 또 반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